아모스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아모스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되게 통해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뽕나무에서 열매 따고 뭐 이런 거 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한테 임해서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불러서 어디로 보내냐면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유대 사람을, 그것도 농사 짓는 촌놈을 저기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회개하러. 얘네 망한다. 요나하고 똑같죠? 근데 어디로 보냈어요? 이번에는 다른 나라 아니고 북이스라엘로 보내겠지. 근데 얘는 요나처럼 헤어하네요. 요나처럼 안개기고, 네, 무조건 하나님 보내니까 가요. 네, 요나는 똑똑한 선지자였어요. 생각이 많은 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요. 그런데 무식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순전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네.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열심히 했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멋있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냐? 세상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건 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능력있고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기회 줬는데 공부 안 하는 건 또 문제야. 응? 그건 문제야. 그런데 머리를 나쁘게 해서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고 능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아모스 전체를 한번 오늘 볼 텐데, 아모스가 참 그동안 뭐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중간도, 이 구간도 아모스, 뭐 요엘, 뭐 이 다 오바디아, 요나 다 무슨 얘기냐? 왕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왕이시다의 그 중간에서 그 왕이 백성들을 어떤 사람을 원하냐? 순전한 사람을 원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드보아의 목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이때가 언제냐? 가장 북이스라엘이 번성한 시대예요. 가장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완전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시골 유대 촌놈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아모스에게 부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왜 이 아모스에게 부어졌을까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무식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꼭 가버리잖아요. 그죠?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순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작은 농사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순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뽕나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삶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드보아 사람 마을의 목자 아모스를 딱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돈 많고 명예 있고 능력이 출중했던 시대, 그 바로 그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 시대에 딱 불러가지고, 이게 여로보암은요 그 처음 세워졌던 여로보암이 아니고 중간 거의 끝날 무렵에 세워지는 여로보암이에요. 호세아 시대의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그렇지만 돈이 많아서 넘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에 바로 도시가
활발하고 무역이 활발하고 정말 돈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완전 촌놈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촌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를 향한 뭘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데 어떤 심판을 외쳐요? 암몬이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북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권역을 다 심판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었으므로 가사가, 두로가, 에돔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얘를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무시해요? 무시해야지.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누구를? 북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따져요? 아모스 2장에 보면 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스라엘의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어떤 죄를 지어요? 가난한 사람의 돈 뺏고 재판에서 뇌물 받아가지고 재판을 흐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여자하고 같이 자고 창녀집에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 얼마나 음란하면 네? 그리고 나시린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겠다고 한 그 사람에게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술 먹이고 나시린으로 서운한 사람 데려다가 술 먹이는 거예요. 막 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요즘 술 안 먹는다고 그러면 어때요? 요즘 시대와 똑같죠? 뭐 굵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예언자들한테는 야 니네 예언 필요 없어. 우리 얼마나 잘 살아. 이 시대가 얼마나 평화롭냐. 너희들 이제 예언하지 마. 예언하려고 너희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 뭐래요? 하지 마!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됐어. 니네 알았어. 니네 원래 그렇잖아. 예언자들은 맨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리 빠른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런데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이 시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로보암 이 시대가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탁상 망해서 아수르한테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여기는 아예 사람이 존재치도 않는 그런 동네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처해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군대도 많고 돈도 많고 말도 많고 무기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도 계속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순전한 사람이니까. 요나는 며칠 길 가요? 3일 길 가라고 하는데 하루길만 가는 거예요. 하루길만 가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고의 목자 아모스는 하라고 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대로 심판은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요? 주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데 너희는 들어야 돼. 그런데 너희는 들으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를 무시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령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 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멀리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가면 나 피곤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어때요? 늘 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자기 뜻과 돈과 명예와 욕심과 뭔가 자기가 잘 된 그런 것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고의 목자 아모스가 계속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재단 베델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 뭘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이 송아지 금송아지 단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우상을 세워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자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케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로보암 시대 처음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왕이 그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한 번도 깨뜨리지 못하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 단을 그렇게 가지고 살다가 그 송아지하고 같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을 누구 때서야 돼서 무너뜨리냐? 유대왕 요시야 시대에 그 어린 왕이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얘기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있을 때 거의 뭐 한 200~3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왕, 어린 왕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한 왕이 나타나서 이 재단을 헐어버릴 거다 라고 얘기했지. 진짜 그때까지도 헐지 못하고 이거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요시야 때에 헐게 됩니다. 그렇게 이 죄 가운데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삶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 심판에 매여 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더 잘 사는 거야. 더 잘 살아.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너무 잘 살아.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제 살지 못하고 재단불을 잡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올 거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가장 이렇게 화려한 시대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 그렇게 얘기할까요? 계속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만 얘기할까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근데 너희들 속은 이 아모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때요? 아모스는 촌놈이잖아요. 맞잖아요. 니네 모습은 이거보다 더 썩어있고 무식하고 완전히 망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조가 들어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주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그 종이 상대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말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은 이스라엘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날 준비하래요. 왜요?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에 들이면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포도원 농사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근데 그거 갖게 되고 집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는데 그걸 주시겠대요. 그리고 이걸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요. 남들이 행한 것들, 남들이 준비한 것들, 남들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질병도 주지 않고 그 어떤 고난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질병도 주지 않고 고난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오냐?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이 끌려갈 날이 분명히 온다. 그날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 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딱 되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니까 너희 준비하고 있어. 너희 완전히 개박살 날 거니까 너희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서진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야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 없단 말이야. 누구도 안 좋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씻고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늘 내가
가고 있느냐 이걸 한 번씩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외쳐지는 것을 들으면 저런 미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보다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봐야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모스의 얘기를 듣고도 누군가는 돌아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왜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의지할 게 많아요. 군대도 많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적들도 다 이기게 했어요. 네?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 땅을 이렇게 넓혀주셨다니까요. 회복해 하셨어요. 뺏겼던 땅들을 막 회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회복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우리 축복해주죠.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다 크게 막 해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 직전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싸우러 가고 너희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제 앞으로 이길 수 없을 거다. 너희가 10,000명이 가서 100명한테 지고 올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분 안 좋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불같이 요셉의 자손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듣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찾아봐. 하나님 찾아가서 저 사람이 저 아모스 촌놈이 얘기하고 있는 저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저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될 인간인지 한번 돌아보고 여호와께 와서 확인받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인받아야 됐어요? 아니면 아모스를 이렇게 몰아내야 됐어요? 확인받아야 될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가 봐야 되겠구나. 기분 나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듣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려고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움직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한다. 근데 확인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확인 안 한다면 확인 안 하는 그들을 향해 오직 주님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너희가 즐겁고 너희가 좋고 너희가 지금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날이 오면 빛이 아니라 어두운 고난의 때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변 모두가 망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야 된다. 너희 삶의 공의가 의의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 너희 삶의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헌신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작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 나의 삶, 나의 먹는 것, 나의 자리, 나의 인생의 모든 태도 이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공의 앞에 서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주의 날이 오면 예수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강물처럼 흐르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산 자들에게는 행복하고 감사의 날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오시는 그 주님이 주님의 날 오실 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함께하게 될 자인지 아니면 심판받아서 망하게 될 자인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태워드리는 이 번제물과 곡식과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지쳐버렸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공의와 정의와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이 그냥 뭐만 있어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아, 나 예배도 드리고 나 이것도 하고 나 저것도 하고 나 이렇게 그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싶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촥 서서 내 삶이 하나 정돈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신다. 아모스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해. 우리는 이렇게 좋아. 우리 이렇게 적들을 이기고 넓혀져 있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이렇게 편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뭐예요?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재앙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태도와 대답과 삶의 모든 자세들이 심판받기에 합당하게 심판이 여기 있는데 더 빨리 불러들이게 만드는 그런 삶만 살고 있어. 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열받게만 하고 있어? 너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주의이신 그 주님을 화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겸손하게 따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빛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오기 전에 문제를 보내시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메뚜기를 보내요. 메뚜기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눈에 있는 메뚜기 그런 메뚜기 아니고요. 엄청 센 메뚜기 있잖아요. 엄청 센 메뚜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센 메뚜기를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센 메뚜기가 오면 지금 뭐 추수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누가 다 먹어버려요. 추수 직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고 새로 태어나고 있는 그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 하나도 없이 다 먹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먹을 게 없이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얘네 전해봤는데요 얘네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불쌍히 여기셔. 다른 방법은 안 될까요? 얘기하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일어나지 않게 할게.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이 지나요. 두 번째 환상이 딱 일어나요. 불이 나타나요. 그럼 메뚜기가 안 되면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릴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릴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의 바다에 깊은 곳에 던져서 이렇게 황폐하게 해버릴게.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래요? 하나님 메뚜기는커녕 불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얘네 다 죽어야 돼요. 그럼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마음을 바꿀게. 불로는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지난 다음에 불로 심판을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고? 안 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 안 하시는 것처럼 불로도 그런데 왜 안 한단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주님의 그날에 오실 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일어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림줄 환상을 딱 보여줘요. 다림줄은 뭘까요? 그 집 질 때 옆에다가 이렇게 벽돌 쌓을 때 추로 먼저 흰색 그 줄을 딱 달아 놓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쌓고 그 다림줄을 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쌓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이렇게 막 옛날에 시멘으로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시멘 없이 땅을 막 이렇게 다지잖아요. 집 지을 때 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그럼 다지고 나면 기둥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기둥 이 돌 놓고 여기 기둥을 달면서 이렇게 다림줄을 딱 달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림줄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림줄을 뭐냐면 삐뚤어지지 않게 집을 지으려고 다림줄을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규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다림줄을 놓겠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이미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져서. 우리가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다림줄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규례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다림줄을 이제 확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안 보내고 불도 안 보내지만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해놓은 이 다림줄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 이미 해놓은 거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아모스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미 너희한테 이걸 줬는데 이미 기준도 좋고 다 줬는데 너희가 얼마나 삐뚤었는데 한번 확인해 봐.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 그 확인한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높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왕부터 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산당을 황폐케 하고 너희들의 모든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이 놓여졌는데 이미 놓여진 거예요. 우리 삶에도 놓여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것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다림줄을 이렇게 놔있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빤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마샤라는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아모스 똥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아모스 이 똥덩어리야 예언자야 이렇게 여기를 떠나라. 유대 땅으로 가버려. 여기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유대로 가버려. 그리고 거기서나 예언해. 그리고 거기서 예언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나라야. 우리 나라를 봐. 얼마나 능력 있고 행복하냐. 니네 유다 나라를 봐. 저렇게 쪼그러져가지고 엉망진창이지 않냐. 니네 나라에 가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라? 밥이나 빌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나는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야. 단지 목자야. 무화과 나무 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기 무화과 있잖아, 그죠? 네, 무화과 따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양떼를 치던 나를 불러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마샤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막았으니까 뭐 한대요? 내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과 딸은 칼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네? 포로로 끌려가서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식들은 끌려가기도 전에 칼과 이걸로 다 죽게 돼 있다. 너네 딸과 아들을 다 그렇게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딸과 어린 아들은 그렇게 칼과 창에 찔려서 죽고 너는 이미 포로가 돼서 죽은 다음에 네 아내는 뭐 된다고요? 끌려가서 창녀 될 거예요. 왜요? 아마샤가 씨도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니네나 잘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니네 결국 이렇게 멸망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건물을 차지하고 밭을 차지하고 과수원을 차지하고 논을 차지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반대의 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떠해야 된다? 다림길 앞에서도 곧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발음이 우리 안에 그런 의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신 하나님만 왕으로 보신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왕으로 만몬을 돈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외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른 거 뭐냐?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꾸라고 명하고 바르게 해라고 명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이야기예요. 명예가 돈이 만몬이 삶의 모든 것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안 되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들을 데려다가 어땠어요? 집을 만들고 그곳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신부인 교회를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바람나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가 둘 중에 하나가 배신해서 딴짓하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야곱을 성을 짓고 그렇게 신부가 되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명절이 기쁨의 명절이 아니라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날들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뭐가 없어서 주려요? 내가 이 땅을 줄이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다. 뭐 때문에 줄여요? 뭐 때문에 배고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가 힘들지만 어려운 일을 하면 밥 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가 마음이 그리고 고통스럽고 기다리고 어려운 이 배고픔의 시대를 전락했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화음을 누구도 달래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렸어요. 당시에 아모스 시대, 우리 시대에 결국 이렇게 악한 그 물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림질에 있을 때도 곧게 그리고 뭐가 공의가 하수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러한 인생으로 바꿔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죠. 그렇죠? 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심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온 인류의 심판 자체를 이때부터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한번 다시 회복되어 안 돼요? 포로에서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의 때에 주어질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 달마다 추수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이 오면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포도주를 만들어야. 무슨 얘기예요? 추수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부으심이 있어서 이게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고추를 따면 한 줄, 두 줄 땄는데 이쪽 줄 넘어가려고 하면 이쪽 줄을 못 넘어가. 왜냐면 이쪽이 또 빨개져가지고 또 이쪽을 따야 돼. 막. 그러니까 막 뭘 하냐면요. 남들은 고추를 몇 달 따? 한 번 이게 심으면 한 10번 따면 많이 따요. 그런데 이거 뭐 10번이 아니야. 한 20번 막 이렇게 따요. 30번씩 딴다니까. 어? 고추를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싫어해요. 예. 제가 직접 본 싫어해요. 예.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고추를 이렇게 따. 그러면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따도 한 줄을 못 따는 거예요. 또 따고 다 땄어. 그러면 다시 좀 쉬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일 돌아가 다시 따야 돼. 남들은 한 10번 따면 밭에서 한 10번 돌고 나면 못 따요. 근데 이걸 한 20번에서 30번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만 하기 바빠요.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면 추수하기 바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추수 막 했어. 그리고 나서 과일 막 포도 따가지고 또 포도주 막 했어. 그리고 났더니 또 뭐 보리 막 해. 또 막 밀 막 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추수하다 보면 다른 거 손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고추 따느라고 손을 못 대. 근데 논도 또 남들은 막 병을고 먹어가지고 죽는데 어디요? 멀뚱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친대요. 넘쳐. 근데 이 넘치기 시작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창고를 다 채웠어요. 근데 채우고도 넘쳤어. 이 넘친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창고 지으면 100% 죽어요. 플로잉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구제하고 섬기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막 샀어. 그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 그 집이 누구 집이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자녀에게 그 재산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그 불의의 재산을 먹을 수 없게 만드시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뺏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그럼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그걸 줬는데 지 노후자금만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훅 들어가지고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능력인 줄 알아야 돼. 넘칠 때 막 살려야 돼. 죽은 자를 살려야 돼. 병든 자를 살려야 돼. 아까운 자들을 살려야 돼. 그렇게 살리면 내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심겠고 그들 춘자에 다시는 뽑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요, 못 빼앗겨요? 빼앗을 수 없게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촌놈이에요. 촌놈이 저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너희가 이렇게 촌놈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배짱,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오는 이 믿음, 이 능력, 이것이 있어요. 무슨 것이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모스가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